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좀 살아보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 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 위해서는 보통은 23일 정도의 시간이, 21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그것 하나 바꾸고 난 이후에도 다시 원래 습관대로, 고치기 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보통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쉽지 않지만, 또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 옛 습관은 다 사라지고 달라진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안 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내가 예배를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나를 지책하실 것도 아니시고, 두 번째는 할 수 있게끔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안 된다면 이틀에 한 번씩, 두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남는 것은 여기 계신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저의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름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남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인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인생을 참 주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들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또 오시죠? 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의 삶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이 말은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오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언제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은 항상 상황을 짚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상황들을 재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언제 전하지? 무슨 때에 전하지? 네, 그런 고민들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와 같은 그냥 이야기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바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때와 관계없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항상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 알려준다는 것, 그것 또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오래 참으면서 매 순간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책, 이것은 드러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경계, 그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때로는 그에게 이것이 참된 것임을 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느 때가 이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진리 되신 말씀들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귀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것들을 따르게 되며 자신의 만족들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지 않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의미입니다. 즉 날마다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다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 봉사,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 고난에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직무,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그 직무를 하여 왔고 앞으로 그 직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직무는 우리가 다시 주님 곁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 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였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레이스입니다. 경주입니다. 그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취임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누구나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중간 과정은 멋있게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다 보니 마무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끝 마무리를 잘 못 지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것은 우리의 시작, 이것이 어떠한 것을지 중요한 것으로 받아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지막을 기대하며 그 마지막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약속이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기를 원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한 새롭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자산이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랍고 놀라운 은혜들, 우리 그 끝에 종착역에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실 그 팔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